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의 모습은 똑같지요?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 목사님 잘생겼다, 못생겼다,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아니 생기가 넘친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주관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것에 대한 그 시간에 그 같은 공간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과 그 이야기가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은 해석을 낳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토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이끌어지는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 각자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쏟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되는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이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겠다는 결단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볼 때, 지상에서 건물들을 볼 때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혹은 비행기를 타고 건물을 볼 때는 눈에 들어오는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속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를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크게 다가옵니다. 대단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혹은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보입니다. 땅에서 볼 때 그게 전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보면 땅에서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작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 그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전체 부분에 아주 사소한 작은 일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조그만 할 때 뭔가 담장 너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왜 안아달라고 그럽니까? 자기도 보고 싶다고, 자기도 좀 보고 싶다고. 밑에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땅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기들을 보냅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혹은 장년기,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기 이렇게 쭉 보냅니다. 이런 인생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금 시기보다 더 이런 시기를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시기가 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소년 시대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 때 보이지 않던 않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30대, 40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대, 50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60대, 70대 노년기가 되어서 접어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런 모습을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가 본인 자신이 아버지 나이가 되어지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분위기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관점이 열리고 관점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따스한 손길은 언제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그 사명을 받고 그 구원의 사명을 기치로 내 겁니다. 그러자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같이 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해.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 너무 많기 때문에 대적들을 너희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거 두려운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충원되어야 지금 골짜기에 바다 모래같이 몰려든 그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과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22,000명이 3분의 2 이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전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려나? 속에 열불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서 남는 사람 이렇게 남게 만들고 다른 사람 떠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습니다.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숫자가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수가 모인 쪽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남게 만드셨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드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성경 기도원과 관련된 이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기도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던 것, 전혀 납득이 안 되던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을 탁 열면, 성경 읽어야겠다고 탁 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옵니까? 낳고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재미없다고.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쭉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계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의 면면서를 보면 정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계보입니다. 않아 보이는 여성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말은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데 시아버지가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라합은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이방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살해한 남자와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소개하면서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로는, 그 계보로는 정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계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좌절이 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실망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불평을 가져오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낙심과 좌절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시지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감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셔서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 장사꾼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발견한 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지득해야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천국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 매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은 그냥 허상처럼, 그냥 뜬구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보신 그 모든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십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그 길을 놓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드온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주의 열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교회를 리드해가는 몇몇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뭔가를 부탁할 곳을 찾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로 구성된 그 교회를 하나님은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은 우리 인생이 어떤 영혼을 향해서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관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때론 전하게 하는데, 전할 때 가장 유명하게 자주 인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정탐 보고를 하는 그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본 것을 해석해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등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앞서 맨 처음에 서론했처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본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듯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버텨내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지상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천국에서 영혼인지 지옥에서의 영혼인지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더 강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자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을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옛자는 좀 설명할게요. 옛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자아입니다. 성경은 이 옛자를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옛자, 우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 새로운 자, 이게 속사람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아직 어린 아이일 때는 옛사람의 관점이 훨씬 더 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거듭났다고 하지만 속사람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이 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속사람이 어린아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목회를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과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유명한 탄식을 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속에 있었던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관점이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옛자를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죽였다면 또 오늘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 속에 새롭게 태어난 이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만들어야 해요. 충만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몸속에서 사단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안질인지 그런데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엄청 힘들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더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간구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지만 더 하나님의 관점이 더 강하게 자기 속에 뿌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이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고 즐거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니까 그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안 좋게 여겨지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기쁨의 이유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다리 없이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도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따돌림을,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괴롭힘에 대해서 닉 부이치치 마음속에는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그 두려움이 너무 증폭되었습니다. 계속 이 청소년 때 당했던 이 왕따가 살아가는 내내 있을 것이고 성공도 못할 것이고 취직도 못할 것이고 결혼도 못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10대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닉 부이치치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훅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닉 부이치치 그 마음,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왕따를 당해서 이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닉 부이치치 마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훅 들어오는 순간 닉 부이치치 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 두 다리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살은커녕 이제는 결혼도 하고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몇 번 왔죠. 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막 죽을 것처럼 여기 막 그렇게 자살 시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지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관점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 관점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내 삶에는 세상적인 관점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 내 삶에 어떤 관점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옛자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관점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속에 가득했던 그 세상적인 관점이 기도원 마음에도 힘을 얻었던 거, 더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관점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이 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좀 말씀 좀 읽으십시다. 좀 찔리는 분들은 좀 찔려야 돼요. 좀 말씀 좀 읽으십시다. 예, 찔려야 돼요, 진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중에 세상적인 관점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관점은 점점 흥화해지고 왕성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보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의 삶.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관점이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관점입니까? 우리의 옛자아를 이 시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우리 옛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관점이, 옛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게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옛자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옛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도 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거듭나옴으로 새롭게 생성되어진 새로의 옛자, 하나님 속사람, 새로운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자가,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힘있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게 하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 성도들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매사를, 이번 한 주도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또 우리의 옛자를 못 박아 죽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옛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우리 속에 새롭게 생긴되어진 새로운 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